자, 누가복음 강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오늘 4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누가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어 쫓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이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선임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가 주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더라. 그러나 모든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므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네, 지난주는 목사님께서 수요기도회를 진행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19장 4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5절은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라고 하죠.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 번째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성전 정화는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자, 이 대목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하시는 그 시작 부분, 초창기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을 펼쳤으니까 주목해서 볼 부분이 한 곳에 있어요. 바로 16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누가복음 19장 46절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던 것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내 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한 말씀이냐? 이사야서 56장입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리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임이라. 바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인용하여 말씀하셨던 것인데 요한복음 2장의 경우와는 달리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는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으나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해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그분의 신성을 스스로 주장하시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건 당연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펼쳐놓으셨죠? 10장 30절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자격이 있는 분이셨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3장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마태복음 23장 38절.
자, 여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잘 보세요. 38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자, 말씀 보셨죠? 자, 누가복음 13장 34절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누가복음 13장 34절 열어보세요. 여기서도 13장 34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역시 35절에서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가 오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번에도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13장 35절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역대기야 7장 5절에서는요, 찾아보지 않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 왕이 드린 희생제물은 수소가 2만 2천이고 양이 12만이더라. 그리하여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거든요. 자, 아까 보셨던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도 주님께서는 그곳을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도 내 집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까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연속으로 찾아보셨던 마태복음 23장 38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5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곳을 최종적으로 떠나가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집, 나의 아버지의 집, 내 집이라고 부르시던 그곳을, 그 성전을 결국 너희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그분의 아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곳을 버리시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어 나가시고 난 후에 재림 때까지 결코 그분은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3장 3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걸어 나오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그 건물을 떠나가신다는, 그 민족을 버리신다는, 떠나가신다는 그런 뜻이었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에서 떠나가 버리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생각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신약에서는 이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성전 정화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한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설령 몸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성전된 우리 몸으로 바르게 행하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또 핵심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 죄에 연루되어서 비참한 열매들을 거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킹제임 성경에 보시면은 ye are bought with the price, be not ye the servants of man. 그죠? 인간들의 종들이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종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 servant의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slave,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 곧 주님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노예에게는요, 주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뜻이나 편의를 내세우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으로 따로 삭슬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종 된 성도가 바르게 살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고 주님께 불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성령의 전인 그 성도의 몸을 좀 바로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시죠.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나 이 고난과 질병 가운데 처해 본 적이 있으시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눈물로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고난과 질병은 그 성도로 하여금 죄와 단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도를 정결케 해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대로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화신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라도 육체로 고난을 받으면요, 죄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도 육체적 고난을 받게 되면 죄에서 손을 떼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호라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것이죠.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야말로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자백할 마음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나누는 그런 단 둘만의 교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많은 경우 은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반면 고난 없는 안정과 번영은 늘 그런 것은 아니어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과 번영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던가요? 우리 모두가 짐짓 구하는 것들이 안정과 번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안정과 번영을 누릴 때는요, 참으로 죄와 단절하기 힘든 그런 치명적인 상황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한번 열어보세요. 이 문맥에서 나오는 상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자, 쭉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3절.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대낮에 흥청거리려면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쁘게 일하는데 어떻게 대낮에 흥청거립니까?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잔치를 즐깁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속임수로 무슨 단어가 나왔으면 방탕하니라 말 나오죠.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며,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라고 했죠. 이거하고 방금 보시고 있는, 지금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하고 비교해 보세요. 저는 단절이라는 단어 가지고 두 개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방탕하고 또 시간도 많고 또 잔치를 즐기고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단련되려면은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탐욕을 부릴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고 안정되고 풍요롭고 시간적 여유도 많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일수록 죄로부터 단절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죄로부터 단절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정 정화하시듯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단절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번영과 풍요 속에서 타락은 여행자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법입니다. 물질적 번영과 시간적 여유는 타락을 가져다 주기 쉽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모든 교훈을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나 죽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역대기상 21장 7절, 17절에 나옵니다. 자, 그것은요, 다윗이 수를 신뢰했던 그런 교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었어요.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죠.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었죠. 여유를 부리고 있었죠.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밧세바와 결국 간음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참으로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수적 우세와 시간적 여유 그리고 물질적 풍요는요, 방심하는 게으름뱅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방심하는 게으름뱅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게으름뱅이야말로 마귀를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게으름뱅이는 마귀에게 쓰임받습니다.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일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고난과 문제를 보내실 때는요,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또 믿음 생활로부터 온갖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과정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즉시 회개와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과 세상을 신뢰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속삭임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이 혼에 닻이 될 수 없고 마귀의 속삭임에 기만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했죠? 마귀에게 기만당하면 그 다음 단계는 마귀에게 점유당하는 것이라고. 계속 그렇게 가면 그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보내시고 허락하시는 고난은 언제나 그분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필요하니까 보내시는 것이고 필요하시니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죠. 그렇죠? 주님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히려 감사드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포인트를 좀 바꿔서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장 48절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자, 이 19장 48절과 다음 주에 공부하실 20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최종 권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48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모든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므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자, 이 누가복음 19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날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인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날들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그분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승리의 입성으로부터 오늘 보셨던 그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함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48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모든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거든요. 마가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일반 백성이 그가 하신 말씀을 기쁘게 듣더라. 마가복음 12장 3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그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시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는 권위, 그분은 권위를 갖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2절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22절.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장 22절에서 사람들이 주의 교리에 논라니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말씀이 바로 권위역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Authorized Version, AV라고 하죠. 그 서기관들은 그들에게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권위가 있는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이 있죠. 우리가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우리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인본주의와 죄악으로 물든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밀하고 욕하면서도 그 권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러크만 주석서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번역한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지막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서기관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밥 존스 대학에 다니던 6년 동안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것이다. 이 역본이 더 낫습니다. 아무개 박사가 말하기를 헬라 원문에 나오는 원어가 더 그렇고 그렇다고 하지만 또 다른 아무개 박사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최고의 필사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더 나은 해석은 이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등의 말들 말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야말로 빈 깡통들이다. 아무 권위도 없다는 뜻이다. 서기관들의 권위는 그야말로 의견들과 선호사항들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과 선호사항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한 책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책이라도 말이다. 이곳 PBI의 졸업생들을 구분 짓는 것은, PBI는 이제 러크만 목사님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죠? 펜사콜라 신학원이죠. 미국의 PBI의 졸업생들을 구분 짓는 것은 결코 그들이 러크만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배교자들이 내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따르게 될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을 질투해서 하는 말이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의 졸업생들은 나와 전혀 같지가 않다. 우리 졸업생들을 특징 짓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고 설교할 때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도 권위를 갖고서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확신하고 그것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한 졸업생이 우리 학교를 떠나갈 때 그는 자신의 최종 권위를 지니고 떠나가게 된다. 그는 결코 어떤 이유로든 자신이 졸업한 신학교나 학장이나 동창회에 묻고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학교에서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의 신학교에서 바른 말씀, 최종 권위가 되는 말씀을 배우고 졸업을 했으면 그 사람의 최종 권위는 말씀이지 그 신학교의 신학장, 학장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또 무슨 그 신학교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러커만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교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절대로 이제 경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역교회라는 책에서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무슨 어떤 대단한 제일 높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본 사항들이 아니다. 표준들도 아니다. 소위 말하는 이중 성별도 아니다. 심지어 구령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최종 권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인 20장 2절에 곧바로 최종 권위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제 20장 2절에 최종 권위가 이제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누가복음, 러커만 목사님의 누가복음 주석서에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 우리의 최종 권위도 킹제임스 성경이죠. 예,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을 갖다가 올바로 나눌 수 있도록 러커만 목사님의 바른 진리의 지식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믿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최종 권위가 있죠? 그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때 겸손한 일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서 위탁하신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